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할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고요.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창조의 모습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물, 땅의 물,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은 모으게 되니 바다라 그렇게 칭하셨는데, 오늘 이제 2장에서는 땅 위에 또 다른 물이 있으니 바로 강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라고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인간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기존적인 진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떠한 동물도 짐승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 속의 물고기도 또한 땅 위에 기는 짐승도 진료를 통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왜 사람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하게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인간만은 이미 만들어진 진료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이와 같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은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명산을 찾아가서 그런가 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그 같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흙의 진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니 자연과는 친화적인 존재로 불과 분리의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심지어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처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지구의 청지기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연, 지구를 잘 돌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조선시대 중기에 유명한 시조학자인 윤선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의 유명한 시조 중에 하나가 있으니 오우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5의 벗이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시조의 첫 연이 이러합니다.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것이 첫 연애 모습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에게 벗이 5이 있는데 그것은 물과 바위요 소나무와 대나무요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이다. 이렇게 5벗으로 나여 만족하는 모습을 이 시조를 통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연을 벗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을 진료로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자연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으신 뜻, 지구를 위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근데 말씀을 보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기란 히브리어로 나시맛 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뜻은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은 생명이 되었다. 네피시 하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것 영어에서는 living being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산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맛 하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니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른 인간다운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짐승이 동물이 진화되어 결국 사람의 존재가 되었으니 그 출발은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오늘 이렇게 차별된 구별된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 그렇게 넣어주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 때부터 다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숨,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임을 오늘 이 생명의 호흡, 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의 이 기운, 호흡, 이 숨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운, 즉 영적 이 기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본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인간다운 인간, 보시기에 좋았던 그와 같은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죄로 인해서 이 영적
기운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불쌍하게 되었어요. 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체험을 바라고 소원을 해요. 아무리 식물로 배를 채워도 영적인 부분은 허전합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공허합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두려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두 부류의 모습으로 두 가지 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쾌락주의요 물질 만능주의로.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그 공허함을, 허무함을, 허전함을, 불안을, 두려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마른 영혼이 채워집니까? 아니요. 채워질 수가 없죠. 인간은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자랑과 정욕으로 의해서 채워질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돈으로 성경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의술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살 수 없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생을 꿰뚫어 보고 만들어진 격언이요 속담이겠습니까? 내 목마른 영혼의 해가를 위해 이 공허한 심령의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흡사한 비슷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 고갈된 영적 기운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색으로, 경험으로 그야말로 고도의 논리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선을 추구합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지켜야 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이 사회적으로 이롭고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신 보혈의 공로의 그 능력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 추구한다 한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과 바램과 사색과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고손을 이루고자 깊이 사색하며 또한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은 진정한 심령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심령의 행복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은막의 스타, 지나간 세월 속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아실 거예요. 스웨덴 출신의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로 아주 뛰어난 연기로 그야말로 대단한 영화 배우가 되었죠.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 헐리우드를 통해 만들어진 영화들마다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또는 뭐 가스 등, 카사블랑카, 그런가 하면은 잔다르크, 오리엔트 특급 살인,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여러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으니 나름 그 영역에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집념의 여인으로 유명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많은 노력으로 그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고 여겼을 때 그 심령하는 허무함과 황량함이, 그 공허함, 그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꿈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애쓰지.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하죠. 그러나 그 허무감을 채울 수가 없으니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녀의 딸이 자신의 계부를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암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은 꿈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는 성공입니다.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정작 왜 그렇게 분주히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요. 그러나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흘러갑니다. 따라갑니다. 그 희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운, 즉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무리 성공을 한든 이 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생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 허무한 것이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체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가 하나님과 막힌 죄담이 헐게 되고 피로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니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 2장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고난도 주셨지만 일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창조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음을 제가 늘 발견을 해요. 뭐냐 하면, 아마도 그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긴 파라다이스고 낙원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무슨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니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시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우리 사람을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갖 짐승과 식물들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물을 관리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키게 하셨다, 뭘 지키게 하셨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피조물 세계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단이 생각이 나요. 사단이 침입자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피조물의 세계, 식물과 동물을 공격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식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지켜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쏴마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의 내용을 보니 관찰하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찰하다, 돌보다. 그러므로 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는가? Take care of,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Take care of, 어떤 뜻입니까?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피조물의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청지기로 그 일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일은 싫은데, 힘든 것인데 그냥 일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아라, 아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노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할 때에, 아이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벌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야? 물론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왜?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소산의 이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노역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역이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 같은 일은 바로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시고, 오늘 본문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단 동산의 모든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고 관찰하고 돌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천직으로 주셨다, vocation 또는 콜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복인 줄 알아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명령이죠, 또는 문화명령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첫째로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시는 인간에게 기프트라고 그러죠,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예능이라 한다고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를 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듣는 자도 그 찬송을 통해 치유함을 입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선물을 선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새벽 기도할 때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에 알지 못하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때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니, 물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그렇게 표현해요. Born to be a pastor,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저에게 하나님 주신 천직이요, 재능이요, 선물이다, 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우리 교회가 요즘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박동호가 안수 집사님이 매일 출근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이 공사장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네, 우리 박동호 안수 집사님이 제일 겁이 난대. 왜냐하면 아주 꼼꼼하게, 아니 철을 용접을 했으면 거기 노관슬게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챙기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평생 현대건설에서 그쪽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왔으니 우리 이 정도의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것인데, 그런데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하지 않죠.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재능이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의 한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 잘 발견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수단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짐으로
여러분, 그것이 또 기쁨과 보람이 되지요. 당연히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그러니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농부는 소출을 얻고 도시인들은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데 운전기사는 승객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지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가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창세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니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대가로 물질을 받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개발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기쁨, 이웃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